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국인가 천국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태복음의 개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가 각각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은 맞지만 1차적 수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수신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왕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국인가 천국인가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탐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념을 모르면 마태복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환난기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하고 환난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불안에 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왕국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복음서에서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대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는 것이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통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하는 민주적 통치 개념일까요?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대로 통치하실까요? 왕국입니다. 왕국.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수라서 옳다는 말이 있죠. 국회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악법 같은데 다수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그것이 법이 되어서 행사를 하니까 모든 상인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라서 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의 중심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제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여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왕국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킹덤을 나라로 번역하는 번역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킹덤은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사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흠정적 성경으로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전, 지상재림이죠. 재림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라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시대 구분을 알지 못하고 왕국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곤 하는데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목소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온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왕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왕국입니까? 나라입니까? 왕국의 개념을 모른다 하여도 킹덤을 나라로 번역합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킹덤은 왕국입니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것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서부터 개역 성경에 젖어가지고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에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왕권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으로 일관성 없는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나라의 개념으로는 마태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